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대한민국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들 중에 최고령으로 복무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몇 살에 전역을 했을까요? 몇 살에 군대를 가거나 전역을 했을까요? 몇 살 때? 최고령.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우리 혹시 줌에 참여하는 친구들 중에 몇 살인지 아는 친구 한번 댓글을 달아서 답을 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 아쉽습니다. 40은 아닙니다. 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말해줘도 돼요. 몇 살에 가장 현역이에요. 뭐 장교 이런 거 말고 그냥 병사, 일반 병사, 이등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나이로 군복무를 한 사람 몇 살일까요? 32살! 아닙니다. 32살과 40살 사이에 있어요. 몇 살일까요? 36! 아닙니다. 굉장히 비슷했는데 38! 아니에요. 참 답만 석석히게 가시는 기분인데 35! 네, 아니에요. 37! 정답!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누가 댓글 써줬어요? 누구예요? 댓글 쓴 친구? 승혁이. 네, 승혁이와 그리고 호원이는 현장에서 37이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우리 두 친구에게 선물을 나중에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7살에 군대 복무를 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대한민국? 원래는요 37살에 군대 입대가 불가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럼 37살에 군대를 가게 되었을까요? 이분에게는요 특별한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름은 이원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스토리는요 굉장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무려 1994년도까지 올라갑니다. 이원춘 씨는요 20대 초반 누구나 가는 군대에 가는 그 시기에 동일하게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입대를 하고 나면 첫 휴가를 나와요. 신병휴가라고도 하고 100일 휴가라고도 하고 우리 나눔이 신동수 선생님 지난주에 휴가를 나오셨는데 더 멋있어졌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100일 휴가가 끝나면 이제 다시 부대로 복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원춘 씨가요 100일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를 하지 않게 됩니다. 1994년도 당시에는요 군대 구타가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너무너무 많이 맞고 또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차마 휴가 다음에 복귀하고 싶은 그 엄두가 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군대에 복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탈영이라고 해요. 탈영. 여러분 아세요? 탈영을 한 거예요. 군대 다시 안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원춘 씨는요 가족들하고도 인연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연락하면 헌병들이 잡으러 오고 막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인연을 끊고 그리고 가명을 사용해서 신분을 숨기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여기저기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 신분을 속인 것 때문에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받기도 하고 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분은요 그런 억울한 상황을 당해도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분은 탈영한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도망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분이 신고를 하면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렇게 붙잡히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운 마음 속에 하루하루를 숨지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과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예쁜 아기도 태어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주 귀하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아기를 자신의 아기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는 도망자의 신부, 죄인이었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아기가요 점점점 커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원춘 씨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심각한 고민을요. 더 이상 자신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이원춘 씨는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무려 16년 6개월이 지난 2011년에 그의 나이 37세에 이원춘 씨는요 자수를 합니다. 자신이 탈영암 병사였다는 것을 자수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다시 현역으로 부대로 복귀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막 열심히 운동도 잘하고 부대 생활에 잘한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특급 병사 뭐 이런 거를 표창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원춘 씨는요 16년 6개월 만에 부대를 복귀를 해서 특급 병사가 되어서 신문에 나게 됐어요. 신문에 나게.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원춘 씨는 탈영이라는 죄를 짓고 도망자가 된 이 16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의 인생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죠? 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신의 죄를 숨겨야만 했던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며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외롭고 힘들고 억울한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온갖 억울함과 피해를 당해도 떳떳하게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를 해결받지 못했던 죄인의 신분, 탈영한 도망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32편의 이 말씀도 죄인이 죄를 말하지 않고 입을 닫고 혼자 끙끙 앓으며 살았을 때 그러했을 때의 마음의 심정과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시의 주인공은요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위대한 왕을 우리 기억하잖아요. 다윗 왕하면 막 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겨내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입을 열어 고백하지 못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표현합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다윗은 짓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이스라엘이요 암몬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군대를 보내어 싸움을 하게 전쟁을 치르도록 하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이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쯤이 되었어요. 다윗은요 많은 고뇌를 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여기저기 우리가 잘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다음에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왕궁 옥상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들어서 밖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다윗의 눈에 석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 여인은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여인은요 다윗의 고백을 빗대어 보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리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다윗도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죄악이 싹 하고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하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알아봤더니 그 여인은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요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궁전으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우리아는 벌써 전쟁터로 나가 있잖아요.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밧세바가 왕궁으로 왔더니 다윗 왕은 그녀와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잠자리가요 아기를 잉태하는 임신까지 이어지게 돼요. 와,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편은 전쟁터로 내보내고 몰래 그 아내와 잠자리를 가졌는데 덜컥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일이 밝혀진다면 다윗 왕의 이 명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은 이 일을 어떡하지 하면서 그 죄가 들통날까봐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내요. 이 죄를, 이 범죄를, 이 상황을 어떻게 덮어 무마시켜버릴까. 그러면서 묘책을 하나 생각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요 다시 불러요. 예루살렘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아만 부릅니다. 그래서 쉬면서 재충전을 하라고 배려를 해줘요. 사실은 배려를 해주는 척하는 거죠. 그러면서 집에 와서 아내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내와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가지게 하고, 그러면서 아내가 임신을 자연스럽게 해서 그런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이 태어난 아기가 나의 아기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된 거죠. 다윗 왕이 그런 묘수를 생각하고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터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충성심이 얼마나 컸던지 동료들이 밖에서 힘들게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먹고 마시면서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의 문 앞에서 거기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그러다가 우리아는 다시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전쟁터로 다시 나가게 된 이 상황에서 다윗은 고민을 또 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무마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다윗은 완전 범죄를 다시 한번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아주 치열한 싸움에 맨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우리아를. 그리고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아만 빼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들을 다 후퇴를 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작전을 펼칩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싸우다가 한 사람만 놔두고 도망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게 되겠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런 무서운 범죄를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은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아는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완전 범죄,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그렇게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의 이 범죄가 진짜 완전 범죄로 끝났을까요? 아무도 그의 죄를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어떤 기회요? 죄를 돌이킬 기회,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기회를 주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했던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찾아온 이 나단 선지자도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그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다윗,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 그가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죄를 말하기 전까지, 죄를 책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기 전까지 그의 마음은 어떠한 심정으로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우리 아까 읽어봤는데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은 지은 죄를 홀로 품고 있으면서 그의 입을 열지 않고 덮으려 하고 있을 때 그는 종일토록 신음했는데 어떻게 해요? 뼈가 쇠할 정도로 신음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진짜 그 아픈 것, 그런 경험 한번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뼈가 부러져 본 경험 있으세요? 진짜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뼈가 진짜 쇠하여지고 구멍이 나고,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부모님들, 어른들은요, 골다공증 뭐 이런 게 오잖아요, 그죠? 엄청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뼈가 쇠하여지고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다윗은 갖게 됩니다. 네, 그렇게 뼈가 쇠하여지도록 아픈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아픔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고,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온건조했던 이스라엘의 이 여름은요, 정말 무덥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즌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았다, 가뭄이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진짜 갈증과 아픔의 연속인 거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마름이 땅 끝까지 마른 것 같이, 메말라버린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다윗은 극심한 갈증과 고통을 죄로 인한 아픔과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는지, 그의 죄를 숨기고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그 시간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5절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의 죄를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랜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알린다, 인정한다라는 의미와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죄를 안다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결국 죄를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죄의 고백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깊은 각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요,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왔는지, 또 짓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괜찮아, 스스로 만족하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모범적이야, 나는 윤리적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삶을 옹호하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하실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어때요? 죄입니다. 죄의 크고 작음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죄는요,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얼마나 잔혹한 죄인인지, 나의 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 결과는 얼마나 처참하고 희망이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복하며 아뢰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죠. 다윗은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다윗은요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살펴봤지만 그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그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 죄가 없었던 것처럼 완전 범죄를 이루기 위해서 숨기려고,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작은 죄를 숨기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며 아뢰며 나아갈 때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죄를 스스로 숨기는 일을 어떻게 해요?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반응이 뭐였어요? 숨는 거였어요. 숨는 거. 그리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숨기는 거죠. 자신의 죄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결코 그들은 숨을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죄를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어쩌면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는 숨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스킬이 발달이 되어 있다면. 어떨 때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잘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죄를 숨기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숨기려고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를 고백하고 숨기지 않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에서 쓰여진 이 숨기다라는 단어와 지금 1절에서 죄가 가려진 자의 이 가려지다, 숨기다와 가려지다, 이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똑같은 단어예요. 나 스스로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았던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그 죄가 숨겨졌어요.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발버둥 치고 더 큰 것으로 숨기려고 발버둥 쳐도 숨겨지지 않았던 죄가 하나님 앞에 가져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숨겨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숨겨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를 향하여 성경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복을 가진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 복이 있도다. 죄를 숨기려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죄를 친히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해 주시는 거죠. 혹시 여기에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로 인해 자괴감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없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죄의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죄를 숨기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비춰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 번 더.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들이니, 다시 한번 내 삶들이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들이니, 다시 한번 내 삶들. 예수여 내 손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생명.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안에 용기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까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우리가 오늘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숨기려고 혹시 노력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그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기려 할 때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숨겨주세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